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16장 이 하반절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 룰로 처음 나오는 성경에서 부분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십계명도 있고요. 또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가 성경에 가장 처음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규정이 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날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십계명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룰로 처음으로 나온 부분이 오늘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을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눈이 커지죠. 뭘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대단한 과업이나 어떤 과제나 일에 대해서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뭔가? 유월절 식사 강조하셨잖아요. 어떻게 먹는 것인가?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치고 신을 신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만나죠. 그리고 오늘 안식입니다. 오늘 만나와 안식이 같이 표현됩니다. 쉽게 이것을 말해보면 먹는 것 그리고 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세요. 그 이전은 뭐냐? 족장 시대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택한 백성을, 그러니까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을 선택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민족을 상대하신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이 한 민족,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공동체를 상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동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십계명, 그 직전에 당신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특별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쉼에 대한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뭘 했다고 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피 튀기는 격렬한 전쟁을 했었나요? 아니라면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권세자들, 인맥들을 찾아서 치열한 로비를 했던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쉬라는 거죠? 또한 오늘 하늘에서 내린 만나 같은 경우도요, 자신들이 힘들어서 농사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줍기만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해왔다고 쉬는 규정을, 그것도 가장 처음에 주신 걸까요? 가장 먼저 주시는 이 룰인데, 규정인데, 쉬라, 안식하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비즈니스맨과 기업인. 비즈니스맨과 기업인. 기업가. 이상한 표현 못 느끼셨어요? 이상한 것? 이거 굉장히 바보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것과 같죠. 보이와 소년, father과
아버지.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을 과를 통해서 앞뒤로 나열하는 이것은 우리 문법으로 틀린 말입니다. 근데 분명 기업인의 번역이 비즈니스맨이고 비즈니스맨의 번역이 기업가죠. 기업인이죠. 그런데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이 둘이는 상당히 다릅니다. 비즈니스맨은 영어 비지 바쁘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을 서양 사람들은 비즈니스맨이라고 한 거예요. 반면에 기업인, 이것을 한자를 이렇게 보면 이 기자는 맨 위에 사람인 위에 밑에는 어떤 말이 붙었냐면 맞아요. 그칠 지가 붙었어요. 금지, 정지, 중지의 그 지가 사람 밑에 붙었어요. 그게 기자, 기업할 때 기자예요. 그리고 일업자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쁘게 움직인 사람을 말하지만 기업인은 뭐라고요? 일 앞에서 멈춰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기업인은 바쁘게 움직인 사람이 아니고요. 멈춰서 바라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신분 제도에서 유래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경영한다고 했을 때 그 과거 당시에 그 일을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 누군가요? 양반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쁘게 움직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하인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신분제도나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여전히 기업인 할 때 떠오르는 건 뭐예요? 우리 역시 굉장히 바쁘게 빠르게 돌아다녀야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그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멈춰서 볼 수 없는 사람, 멈출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일을 담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대 사회에서 바쁜 것,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저도 이제 50대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드문드문 또래들, 또 선배 이야기들, 1년, 2년 선배 이야기들을 듣는데 벌써 일에서 밀려나서 할 일 없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바쁜데 멈출 수 없는 바쁨. 자기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없는 바쁨. 이것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있어서의 이 쉼, 안식이라는 것은 삶의 쉼표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바쁘고 일 많아서 바쁘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서 멈출 수 없다면, 멈추는 시간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저주라고요. 그것은 화라고요. 천국을 소멸하는 것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이 있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못하는 비즈니스맨과 같은 사람은 천국은 그냥 그에게서 사실로 끝나고 말아요.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이 천국이 현실로 내 마음의 실제로 느끼고 깨달으려면
내 마음이 천국을 감득하고 실감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 천국을 맛보고 있는 시간. 천국을 맛대고 있는 시간. 이러기 위해서는 멈춰서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이런 시간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나를 내려주세요. 근데 이곳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니까 늘 죽음이 엄습하죠.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 믿음이 확고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이라는 것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오멜이 단위예요. 2.2리터, 2.2kg 정도 되는 1인당 그만큼을 주시는데 이게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이거든요. 이것을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남기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 남은 것들에게 못쓸 남는 것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6일째, 다음날, 우리로 하자면 오늘이 이제 토요일 날은 6일째. 이 날은 다음 주일날 먹어도 될 만큼의 그만큼의 것을 갖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매일 썩었거든요. 근데 이날만큼은 변질 없이 부패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나를 줍고 7일째 쉬라는 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약속이 미도웠나 봐요. 그래서 주일이 되는 7일째에도 혹시 뭐가 안 내렸을까 하고는 들판에 나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여워하셨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나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항거하는 것인가? 아주 불편한 심기를 모세에게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버리지 못한다면 자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되어드리고,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어드리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러면서 연속되고 반복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는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내 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움직이시는 이 활동, 이게 하나입니다. 패턴의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멈추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멈추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 삶 속에 필요한 일을 하늘 뜻을 통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땅에서 이루시는 그 일을 멈추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쉬어야 합니다. 그때는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패턴, 일하고 멈추는 것이 계속 우리 성도의 삶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신자의 삶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시는 그날 들판을 향해 나갑니다. 들판이 영어로 필드잖아요. 직장을 말하기도 하고 일터를 의미하기도 하죠. 백성이 필드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신이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시는 동안,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움직여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적인 궁극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더 엄격히 보면 내 안에 안 들어오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나는 필드에 나가요. 일을 합니다. 당장에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신자의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면 그 나에게 유익될 결산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는데 내가 필드에 나가서 얻어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것을 또 얻어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혼란과 공궁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식이란 것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핵심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시작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첫 번째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을 맞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피조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처음으로 맞는 날이 어떤 날?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은 그 처음이 안식일인 거예요.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고진감래, 이 말 자주 하고 듣죠. 고통이 다하면 달콤한 날이 온다. 미래를 위해 지금의 고통을 감수하자. 이런 식으로 세상 일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먼저 하고 하루의 삶을, 너의 삶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런 출애굽을 보면 느낀 바가 있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대단한 일, 뭐 전도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바꿔라. 뭐 개간하라, 땅을 넓혀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신 명령이 무언가 하면 6월절 식사, 그리고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만나 규정, 안식일에 대한 규정, 이 쉬는 규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세요. 먹고 쉬어라. 이것이 가장 처음에, 오늘 오후에 처음처럼이라는 말씀 같이 나누기는 바로 이 직전의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 당신께서 공동체로 부르신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죠. 선민 공동체 그 시작,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였을 때 대단한 일을 시키실 것 같지 않아요? 거기서 힘이 모여져서 대단한 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걸 시키시는 게 아니고 먹는 것과 안식하는 것,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뭘 하는가? 이 먹고 쉰 다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쉬어야 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이제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는데 사람이 죽어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하는 그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관식입니다. 하관식을 할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가족, 또 친지들, 또 친구들,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이 땅 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죽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보시면, 이따가 또 우리 로마서 이번 주 보시죠. 로마서 6장, 여기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절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11절에 어떤 말씀이 나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것,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이런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에서 죽는 것이 안식인 것인데, 왜 이런 안식을 해야 하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쉬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쏟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잖아요, 신혼 초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이 날이 그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신자가 하는 일인 거죠. 세상에서 죽는다? 삶의 쉼표입니다. 삶의 무덤입니다. 만일 이 삶의 쉼표, 삶의 무덤이 없다면 우리 인생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땅히 받아 누릴 신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길 바라는데, 정작 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아무 쉼이 없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과 바램과 모든 지향들을 한 번도 놓지 않아. 안식일에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나가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아직 그런 경험 없으시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마음에 딱 붙었어요. 그러면 이 무딘 내 마음에, 이 죄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움직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서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통과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세요. 구약 전체에 구원의 특징의 가장 전형적인 예표가 출애굽이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포수가 떨어진다? 천둥과 번개가 임한다?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아니겠어요? 가만히 서서 너희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공간을 목사인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듣고 있는 것 이렇게 혹시 이해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 근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마음의 소원의 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게 신자의 소망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거든요. 이를 위해선 우린 안식의 장소를, 상황을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돼요. 저의 경우를 예를 좀 들어보면 저는 주일을 위해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목요일 날 주일 포함 새벽의 메시지 가운데 돌아오는 주일날 전달할 메시지와 또 성도들의 교회의 흐름과 성도들의 마음 이것을 고려해서 그 하나를 픽해서 그것을 오늘 나눌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그렇게 목요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설교를 위해서 대화를 끊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방문을 닫죠. 저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래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잡념도 많고요. 욕심도 많아요. 십자가에 온전히 죽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께 완전히 몰두하지 못해서 문제지. 원리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제 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별할 것이 제가 하나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셔드린 거잖아요, 저 역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안식을 위해서 아주 간결하게 저의 안식을 향한 루틴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먹고 먼저 쉬는 거예요. 먹고 쉬는데 이 세상 일을 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이게 설렁설렁해서 될 일일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 몇 방울 찔끔 흘리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익숙했던 내 세상 일들, 평생 살아왔던 내 관들, 습관들, 습속들, 그것들을 다 멈추고 걱정과 미움 다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게 그냥 설렁설렁 대충 한번 마음에 힘 주는 것으로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진실히 사랑하면서 마치 내 속에 음식을 담듯이 하나님을 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담으면 음식은 소화가 되죠. 근데 하나님을 담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궁금하시죠? 알 수 있습니다. 당장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마음의 평강이 현재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며 만지시면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이마에 딱 부딪히면 이마가 서늘해짐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치 루아흐, 바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일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이 말씀, 가장 적실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하나님 우리 속에 무엇을요? 소원을 두셔서 당신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왠지 누군가를 찾아가 보고 싶다. 이건 찾아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친구 부친이 장례식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제 오전에 토요일날 오전에 좀 다녀왔습니다. 모교의 친구인데 어머니 돌아가시 10년 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한 10여 년 만에 만난 거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소통하지 못했다가 또 10년 뒤에 이렇게 또 갔어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저한테 연락도 하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전 토요일날 막 움직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참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요. 10대 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만났는데 50이 다 됐는데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렇게 걷는 게 헐렁헐렁 걷는 게 여전히 50이 돼서도 얼굴 표정, 어투 똑같아. 누나가 셋이 있고 막내 형이 하나 있고 누나들은 다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이놈이 안 다닌대요. 요즘 다녔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절대 안 가르쳐 주고 손 꼭 잡고 꼭 한 번 안아주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기쁨과 평안이 있을 때 그 전날 이 친구를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자 또 연락이 끊겼던 또 친구가 밤중에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 친구도 장로 아들인데 교회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내 자녀에게 말 한마디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어서 내 자녀와 지금 관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설교 처음 부분에 비즈니스맨, 기업인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바쁜 사람이 비즈니스맨이고 안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기업인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 그날이요. 오늘이라고요. 주일이라고요. 왜 달력에 이 날이 가장 앞에 있는지 이런 매일매일 한번 보고
확인하시라고요. 일하고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쉬고 일하는 거예요. 자식 다 길러놓고 쉬자 안식하자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쉬고 그리고 자식을 기르는 거예요. 이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근데 바울이 이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몸도 바쁘시고 마음도 바쁘시죠. 그 바쁘게 돌아가는 삶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한 적 없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멈추어 서서 온통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도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처럼 홍해 강가에 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또 고난주간 가운데 로마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 대해서 잘 죽어지지 않거든요. 목사인 저도 매일 죽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뒤를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참빛의 모든 성도분들께서 성경이 뜻하는 바의 그 죽음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절실하게 사랑하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가장 분주한지? 내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부분은 무엇이? 이걸 질문하면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